오늘은 그 질문실이죠. 39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은 4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질문이니까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한번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 7교회에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게 똑같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패턴이죠, 패턴. 몇 가지로 돌아가는데, 첫째,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뭐 특별히 한 가지를 딱 찍어서 설교하기가 좀 그렇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제 남은 교회들은 이 절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교훈, 또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다음 주는 이제 7교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우리 이제 영상팀에서 부탁해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두아디라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요, 특별히 우상이 굉장히 왕성했던,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신이에요, 신.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은 당신을 우리 로마 황제를 주라 한 번만 고백하면, 시인하면 살려주겠다. 당신 나이도 86세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한 번만 눈 감고, 아이고 나의 주는 로마 황제다, 이렇게 고백만 하라.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폴리카피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명한 말했죠. 예수님은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좀 더 살기 위해서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한 분밖에 없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화영장으로 스스로 올라가서 자기의 몸이 불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하고, 진짜 그렇게 귀한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신앙과 목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대충 뭐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좀 더 좋고 없어도 그래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역시 제우스 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 이 아폴로 신인데요. 이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은 이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지배했던, 그 숭배했던 거기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어떤 길드라고 하는, 이 길드라고 하면은 뭐 중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상인들이 같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하면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포도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포도가 생산되면 그 포도 상자 이름이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팔면은 가격도 좋게 받을 수 있고, 이거 뭐 농사지어서 팔로 문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내보내면 다 팔리는 거예요. 거봉은 어느 지역, 또 머루포도는 또 어느 지역, 복숭아도 그렇잖아요. 복숭아도 매년 우리 집사님이 한 박스씩 보내서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거기도 역시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 길드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장인들, 특별히 장인이라고 하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밑에 모든 제자들이 있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양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협 같으면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 협동조합에 갔다 하면은 고기를 잡는 대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길드라고 합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그냥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길드에 소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을 길드에 속하지 않게 하겠다. 똑같은 지역에서 포도를 농사지었는데 박스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팔면 팔기도 힘들고 가치도 떨어지고 이익이 확 떨어지는.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의식주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사람은 굉장히 불편함과 더불어 불행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육은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거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으면, 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길드에 속해지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대기업에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가지고 이런 장치와 올무를 놓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고립시키고 소외를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늘 7교회를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데 18절에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왜 그렇죠? 두아디라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통치하고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폴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다 주님은 거기에 맞게,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불꽃 같다. 이 불꽃이라고 살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피고 있어요. 우리를 살피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꽃.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필감,
감찰은 본다, 살핀다 그런 거죠. 살필 찰. 그리고 촛불감인가요? 촛불감, 살필 찰입니다. 감찰이. 그런데 촛불로도 켜도 대충 보입니다. 어두울 때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안고 서는 것 다 아시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어떻다고요? 빛난 주석이래요. 주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 발이 주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부서뜨립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살필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모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패턴이 뭡니까? 칭찬이죠.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칭찬했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죠. 칭찬. 자, 칭찬이 뭡니까?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알죠?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다 살피니까 아시는. 이야,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 사업은 우리의 육적인 사업이 아니라 영적인 사업, 그게 사랑의 사업, 그리고 믿음의 사업, 성김과 인내의 사업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사업이 어떻다고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명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져야 된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믿음이 자꾸 넓어지기를 원한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깊이가 있는 신앙.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떠한 바람과 환란의 풍파가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오늘 저도 목사도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사랑도 더 많아져야 되겠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떤 것도 좀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 이 섬김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섬김을 말합니다. 주님 보실 때 합격입니다. 자꾸 좋아지니까 계속 향상이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사그러지는 사람의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기는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도 더 많아지고 섬김도 그리고 인내도 자꾸 좋아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말이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왜? 거기는 진리 하다가 진리는 잡았는데 사랑을 놓쳤습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좀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밸런스를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의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공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너무 진리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대신에 진리는 잡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주님께서 책망받았어요. 드와디라 교회는 사랑은 합격이에요. 그 다음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이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거는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잘못하면 바로 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뿌리채 잘라버린 예는 없습니다. 그의 주님은 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어느 때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경고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 죽을 자리죠. 그 침상은 병상 아니겠습니까? 거기 던져버리겠다. 허연 침상에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여기는 간음은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겠죠. 간음하는 영적 간음이 뭡니까? 육적 간음은 자기 사람을 외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런데 영적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을 두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 큰 환난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침상은 알겠는데 병상에 던진다는 거 알겠는데 큰 환난은 잘 모르겠어요. 뭐 환난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에 자녀는 우리 자녀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 여기서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여기에 자녀는 이세벨을 말합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아있는 자에 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해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폴리갑처럼 그 안디바처럼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같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른 짐을 안 지워주겠다. 그리고 부탁과 축복을 하시죠.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놓치면 안 돼. 잘하고 있는데 끝까지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된다. 굳게 잡으래요. 약하게 잡았어. 놓치지 말고 힘있게 잡았어. 결코 놓치면 안 된다. 뭐예요? 주님 칭찬해 주신 그 영적인 사업, 사랑과 성김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잡아야 된다. 사랑.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이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도매금으로 이 무게를 달거나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하게 되고 받게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평가를 받게 된다. 신앙은 두고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나도 같이 천국 가겠다. 여러분 여당 같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남편이 덩달아서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28절에 새벽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 귓구멍으로 소리 잘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것은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닝한다는 거예요.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긋난 길에서 올바른 길에 서서 간다는 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을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세벨, 엄녀 이세벨.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엄녀 이세벨은 누구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긴 한데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나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자칭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두아디라 교회가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사랑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떠한 여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구약의 이세벨의 이름을 따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아합의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니고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면 아합의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했던 그 행위가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칭 선지자니까 누가 선지자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자칭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칭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임명받지 않았는데 자칭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더니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10년의 세월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 대학을 4년 하고, 그리고 대학원들은 2년 하잖아요. 일반 대학원. 그래서 3년을 해요. MDB 과정. 그리고 THM을 하고 PhD까지 하고 하면은 세월이 10년이 안 되고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 4년이죠. 대학은 3년이죠. 7년이죠. 금방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또 1년 후에 강도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시험 봐야 됩니다. 그 총회에서. 강도사 시험 받으면 1년 후에 목사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자칭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가 또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다 받아들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엄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여성은 이세벨 구약의 열왕기 상에 있는 것처럼 이 이세벨을 아합 왕의 이세벨을 조금 보면서 이 여자와 좀 이렇게 오버랩 시켰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잘못된 왕이죠. 자,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사람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고, 아합이요, 결혼 잘못했습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라고 그랬죠.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조종하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뭐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십시다. 하자. 아니면 우리 무슨 선교를 또 어디 가야 되는데 합시다. 다 당에서 결정났대. 그 이튿날 되면 뒤바뀐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젯밤에 아내 권사님이 안 된다고 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열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종자, 그것도 좋은 뜻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처럼 나쁜 쪽으로 물타기를 하고 혼합주의에 물들이고, 그리고 적당주의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지켰던 믿음, 사랑, 승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중시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큰 산이 있고, 그리고 그 큰 나무들이 막 그 산 절벽처럼 생긴 데 있어서, 그 밑에 집이 있어요. 저런 집은 안전하다. 왜? 저렇게 큰 나무들이, 아람들이 나무가 뿌리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천만에 그 산 전체가 무너지면서 동네를 덮칩니다. 여러분 나무 산 일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가 무너지면 그 토사를 여러분 그게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 무너지면 보셨죠? 산이 무너질 때 여기 서울에도 그 산 무너지면 보셨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왜 무너지죠? 그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산 끝쯤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약한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중간은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산 전체를 여러분 허물어져서 완전히 동네를 완전히 다 뒤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주일날 새털같이 많은 주일 한 번만 그냥 놀러 가자. 무슨 급한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 딱 한 번이다 한 번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의 약속을 또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때도 그랬잖아 하면서 그것이 두 번 되고 이러다 우리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것들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혼합주의를 가져온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힘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저는 이게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그리고 성적인 매력이 사람을 다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돈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성적인 매력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저는 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볼 때에 권력이 있어. 이 이세벨, 아합의 왕 이세벨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의 왕 이세벨은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요.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다 멸해버렸습니다. 다 잡아 죽였습니다. 13절에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멸하고 죽였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남편이 아합 왕이거든. 자기 남편 아합도 이세벨 때문에 악할 대로 악해서 같이 동조합니다. 아합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단은 잘 믿든 못 믿든 의식 속에 깔려있는 신앙은 있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그거를 아합을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신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처음에는 저 지어달라고만 했겠죠. 지어줬어요. 그리고 야 지어줬는데 가서 우리 같이 그 신전에 가서 예배 좀 하자. 아합이 가서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세라와 바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아디라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저는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가진 것은 구약의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가 바알이 450명이요 아세라가 400명입니다. 이 850명이 어디에 갔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자기를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가 대결했던 사람들 850명 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 그 이세벨의 지배하에 있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에 이세벨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거를 이세벨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남편인 아합 왕을 조종해서 아합이 허용하고 눈 감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도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한 2주 정도 나왔죠. 자기 신천지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이만희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진짜 잘못됐다고 깨닫는다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한 번 잘못되고 중독되면 돌이키기 너무 힘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 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한 번 그게 빠져버리면 힘듭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기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예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거를 용납한 거예요. 왜? 나 신천지다. 아 그래요? 신천지 다닌다고? 아 괜찮아요. 오셔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아지고 풍성한데 이거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 완전히 교회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리고 길더라고 하는 이런 이너서클처럼 꽉 자기들끼리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 거냐? 하나님 믿어. 그런데 너 독불 장군처럼 너 혼자 뭐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길도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 상인에 속해가지고 술 한 잔 먹자면 한 잔 먹고 그리고 뭐 파티하면 그렇게 파티에 참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너 혼자 그 물들이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너 안 되잖아. 그 고기를 잡아놨는데 팔리기나 하느냐 아니면 너 농사 지었는데 복숭아가 팔리냐 팔려도 그거 너 제대로 가격 못 받고 너 수고는 많이 하고 너 열심히 우리끼리 그냥 사귀고 그리고 뭐 자기들 또 고사 지낼 때 절 한번 뻑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아주 좋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사도 되지 않냐?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지 않느냐? 너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한번 잘못 빠져버리면 신앙을 못 지킨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인데 우리는 어디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기독교와 완전히 대치되고 반대되는 것도 그런 거를 물타기하고 섞어버리고 혼합주의, 적당주의 이런 것들이 신앙을 다 망가뜨립니다. 한 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부친이 대구에 가서 진흥청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품앗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례가 있으면 꼭 가가지고 큰 그 행년은 못 메고 상년은 못 메고 조그마한 그 혼담아 가는 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거. 거기 사진 담고 이제 혼이 거기 속에 있대. 혼이 먼저 가고 뒤에 이제 그 상년은 따라오는데 그 시신이 있는 거는 따라가는데 그거를 내 친구하고 저하고 똑같이 그 친구의 아버지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나갔느냐? 그거 안 나가면 품앗이 안 되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 치러줘요? 우리가 늘 그 장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 둘이 도맡아서 동네 장례가 생기면 꼭 그거를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역 같은 거 같이 나가서 뭐 치료사 같은 뭐 이 뭡니까 개월 같은 거 이렇게 비가 오면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 다 갔어요. 뭐 길을 보수할 때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저보고는 동장님이 술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 이제 일하는 사람 막걸리도 소주도 사와야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요.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슈퍼가 있고 이게 아니고 멀리 있으니까 저는 일 대신에 그걸 사오라는 거예요. 가만 어릴 때도 생각하니까 이거 한 번 심부름하면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동장님, 제가 다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술 사오는 거는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술 사는 게 뭐 내가 술 마시는 건 아닌데 술 사오는 게 무슨 뭐 큰 잘못이겠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사가지고 술 사온 가지고 그냥 어른들이 드시고 막 술 취하고 그냥 욕을 하고 싸움하고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술 심부름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진짜 술 심부름 저 안 시키대요. 다른 사람이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반을 훔쳐왔을 때 부모님은 따끔하게 그건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큰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바늘 하나 가지고 뭐 가지고 문제가 되겠는가?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 그랬죠? 소 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보다 더 큰 거. 이제 마지막에는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소를 끌고 왔는데 부모가 야 이거 웬 소냐 그랬더니 예 길거리 갔는데 뭐 이렇게 이까리 같은 거 끈 하나 있길래 그거 주워 가지고 왔는데 뒤에 보니까 소가 달려있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자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세상 떠났어요. 냉면 먹다가 체에 겁체가지고 세상 떠났는데요. 근데 안에 장길자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누구예요? 장길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안상홍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냐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젊은 사람 우리 집 옆에 뭐 그냥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보니까 야 어떤 교회가 짓는다 보니까 내용이 있어요. 세류동 교회라고. 그 세류동 교회가 여기도 건물 있는 교회가 더 늘려서 짓는구나 했는데 후에 보니까 다 짓고 간판을 붙인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됐더라고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 아내입니다. 지금 또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전도하잖아요. 이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두하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이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길드에 속해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 보니까 그냥 뭐 진짜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것처럼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그리고 성적인 매력도 있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보니까 막 시원찮고 구질구질하고 보니 그런 사람은 또 혜성처럼 나타났네요. 모든 사람이 막 휩쓸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뭐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 변호사가 몇 분이시, 아이고 판사가 몇 분이고요, 의사가 몇 분이고 다 있어요. 의사들이 종합병원의 의사처럼 치과, 내과, 뭐 외과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자랑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두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많은 사람이 쏠려가지고 아이고 로얄 박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뒤에 흐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네가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지적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무슨 사자 돌림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쏠리면 그 사람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악한 영향력을 도아디라 교회에 퍼뜨린 사람, 엄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분별하실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말씀이라도 바로 잡아서 그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이 캐논입니다. 자입니다. 자. 자가 없으면 이게 뭐 50cm인지 30cm인지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도 가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요, 표지판이 없을 때 시골 방길 가다가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으로 가니까, 느낌으로 가니까 분명히 일로 가면 된다 했는데 왜? 내 감은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반대로 막 옳은 줄 알고 갔는데 간신히 표지판 하나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와버렸네. 가는 만큼 시간 버린 만큼 손해입니다. 돌아오려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돌이키고 그 자리로 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신교는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엄녀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통일교라 이거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얘기하고, 근데 이 엄녀가요 뭐 하는가 하면 와가지고 또 주의 종들을 가르쳐요. 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한 사람 왔는데 뭐 열심히 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유 목사님 필요한 거 다 말씀하세요,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목사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사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 보내주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요. 20절에 보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용납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2단이고 3단이고 용납하고, 완전히 잘못돼도 완전히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해야 될 사람도 그냥 고름이 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살자,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과,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거룩과 이 같은 거예요. 거룩 안에서 사랑이 여러분 돼야 되고,
그리고 옳은 것 가운데 사랑이 가야지.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가는데도 사랑해서 품다가 같이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세요. 목사님, 기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왜 그렇게 전하세요? 똑바로 좀 전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이세벨이 영향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 지지하니까 목사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완전히 자기들 그런 길드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파티하고 완전히 그냥 이런 우상 재물 먹고 이렇게 자꾸 종계 좋다는 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으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급기야 예수 믿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할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귀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던져야 되는가? 뭐가 그래 귀중하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폴리카비라든지 안디바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번만 아니라고 했으면 살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이 아무리 귀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는 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 엄청난 세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할 수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께서 허락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꼭 잘 지키고 잘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시리라. 새벽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나는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나는 참 빛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신 분이 참 빛이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우울증도 물러가요. 이런 모든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언제 가장 빛나는가 하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음이 거기 딱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벽별이 되면 그 새벽별이 온과 동시에 어둠은 소리치지 않아도 물러가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새벽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 빛이 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단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참 새벽별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